안녕하세요. 예수 목사입니다. 네, 이 주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단지 아브라함의 마지막 훈련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그 구속사적 의미가 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늘은 드디어 아브라함을 마치는 시간입니다. 예, 아브라함이 끝날까 싶었는데 예, 정말 이렇게 끝나게 되네요. 예, 저도 기분도 좋고 예, 홀가분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받아 누린 은혜가 있으셨기를 원하는데요. 예, 오늘은 이제 창세기 23장부터 25장에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기사들 가운데서 두 가지 중요한 것만 뽑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 이후에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특별한 훈련이 없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이제 모든 그 영적인 훈련을 마친 그 아브라함이 이제 리타이어하는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이제 마지막 그 기사들 중에서도 중요한 두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난 이후에 막벨라 굴을 사는 장면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리브가를 찾아오는 장면, 그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는 것을 끝으로 아브라함에 대한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로는요, 막벨라 굴을 산 사건을 먼저 보려고 해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드디어 이제 그의 향년 127세를 끝으로 그의 삶을 마감하는데요. 그 장면부터 이제 볼게요.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었다. 이게 저도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는 이렇게 크게 안 와닿았었는데, 이렇게 두 부부가 이제 함께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이렇게 죽음을 맞는다는 것가 정말 너무 극한 슬픔인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순간에 이렇게 정말 그렇게 통곡하시는 것을 처음으로 봤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한 사이죠. 그 이복 누이 동생이었으니까 정말 평생을 함께 산 사라가 이제 먼저 하늘나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의 극한 슬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아브라함이 막 너무 애통하다가 갑자기 일어나요.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뭔가 결심을 했다는 듯이 그 슬픈 와중에 막 일어나서 누구한테 가냐면 헷 족속에게 갔다고 했습니다. 헷 족속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23장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예, 여러분, 이 본문에 의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이 있던 그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거주는 하고 있었지만 그의 소유는 아니었음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울다가 생각하니까 사라를 장사 지낼 곳이 필요한데 자기의 소유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마므레, 이 헤브론 지역은 누구의 소유냐면 헷족속의 소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족속한테 지금 내가 내 죽은 자를 장사할 곳을 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러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처지를 가만히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좀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고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고, 또한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아주 넓직하게, 그쵸? 창세기 15장에서 재어주시면서 이 땅이 다 너 거가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라가 죽는 이 순간까지 아브라함의 소유의 땅이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기가 막힌 노릇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진짜 그것 때문에 마음이 더 무너졌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순간에 아니 하나님 나한테 땅 주신다고 해서 와놓고 내가 지금 내 아내 묻을 땅 한 평 안 주시고 주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브라함의 행보는 좀 다릅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매장지를 달라고 해요. 그랬더니 이제 해쪽 속이 뭐라고 하냐면 해쪽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시니.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해쪽 속은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족속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당신은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이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땅에 온 아브라함이 지금 거의 60년의 시간을 가나안 땅에서 보내는 가운데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고 어떠한 영적 영향력을 갖게 됐는지를 알 수 있죠. 이 지역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 계셨음을 보였고 아브라함의 인격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배웠고 에셋나무를 심고 하나님을 전한 그 아브라함의 영적 영향력이 그 지역 가운데 흘러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해쪽 속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다. 이거는 굉장한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굉장한 신뢰와 존경을 받고 있었음을 뜻하는 거죠. 아무데나 그냥 우리 소유의 누구의 땅이라도 아무 곳에나 다 장사해 주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잘 됐다 하고 그냥 제일 좋은 땅 골라서 그냥 차라리 장사하면 될 텐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봅시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냥 무료로 아무데나 장사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사실 속으로 점 찍어놓은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해쪽 속 에브론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이 어디냐면 막벨라 굴이었다. 그 땅을 나에게 주어라. 근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해쪽 속 중에 앉아 있었던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해요. 에브론이 해쪽 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쪽 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여러분 보세요.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라고 되어 있죠. 제가 창세기 19장을 할 때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던 롯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고대의 모든 중요한 일들이 처리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그 지역의 유지나 장로, 재판관의 지위에 있는 자라는 것을 뜻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난데없이 성문에 들어온 자가 모두 듣는 데서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 해쪽 속 사람 중에 있는 에브론과의 대화가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동네 사람들끼리 캐주얼하게 하고 있는 그런 대화가 아니고 성문 앞에서 실제로 토지가 공신력을 가지고 거래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해쪽 속 중에 있었던 에브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진짜 얼마나 아브라함이 정말 그 사회적으로 큰 기여를 하고 있었고 얼마나 영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지, 아니 해쪽 속들 가나안 족속들 의롭게 사는 족속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료로 쓰시라고 그렇게 막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이쯤 하면 아브라함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받으면 될 텐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해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굳이 아브라함이 내가 돈을 지불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에브론이 뭐라고 하냐면,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당신의 죽은 자를 에브론 이제 살짝 얼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400세겔이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장사하세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에 따라서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그대로 달아서 에브론에게 주세요. 에브론이 400세겔이다 라고 얘기하자마자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거죠. 그게 이제 17절에서 19절이죠.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이 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했더라. 그러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의 20절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마무리하기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이 되었다고 다시 한번 성경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사건을 창세기 23장을 거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음을 이제 시사하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이 사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막벨라 굴이 어디인지 알아야 돼요. 막벨라 굴이 어딘지는 사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 있었어요. 창세기 23장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마므레가 어디냐면요, 막벨라 굴이 어디냐면요, 헤브론에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지도에 보이시죠? 여러분, 헤브론은 그 위로 이제 가면 베들레헴, 그래서 조금 위로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요.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헤브론이 아브라함이 오늘 자식의 사라를 장사할 매장지를 산 그 막벨라 굴이 있는 곳이 헤브론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가족 매장지로 산 것으로서 사라를 시작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막벨라 굴에 묻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 사건의 의미를 좀 알려면 400세겔은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제 400세겔은 굉장히 큰 무게만 쳐도 은으로 44kg에 달하는 굉장히 큰 무게의 돈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막벨라 굴을 400세겔에 산 것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불한 것인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 그 돈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는 완전히 다른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막벨라 굴이 산 그 지역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의 크기를 샀는지도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하지만, 사실 그런데 이 창세기 이후에 성경에 토지가 거래되는 가격들이 나오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그거를 좀 비교해서 보면 이 400세겔이 엄청 아브라함의 바가지를 쓴 금액이구나 하는 걸 좀 짐작을 해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요, 아까 이제 나왔던 그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벌을 받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 그곳에 대해서 역대상에서는 오르나한의 타작마당이라고 했고, 이제 사무엘하에서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다윗이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게 오르나의 타작마당이 바로 이제 모리아산이었고,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루살렘 성전, 바로 그곳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요. 얼마에 샀다고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나오냐면,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얼마를 줬냐면,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는 그 곳도 다윗이 고작 은 50세겔을 냈어요. 열왕기상 16장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려고 사마리아 산 전체를 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따라서 사마리아라 이름을 일컬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성, 그 성 전체를 건축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산 전체를 사는데도 은 2달란트면 됐어요. 근데 은 2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가격이냐면, 한 달란트가 3,000세겔
세겔이에요. 은 2달란트면 6,000세겔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전체를 사는데도 6,000세겔을 주고 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족 매장지로 400세겔을 줬다. 엄청 이렇게 비싼 거예요. 훨씬 그 전세대임을 감안 또 해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꽤 아주 큰 돈을 주고 사실 가족 매장지를 산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왜 아브라함이 굳이 그 땅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을까? 굳이요. 그쵸? 이것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관행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때 당시는 누군가가 그 소유지를 그냥 무료로 줬을 경우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호의로 자비를 베푼 행동이죠.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에브론이 지금 아브라함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무료로 주고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에브론이 그 이후에 마음이 변해서 어머 그 땅이 얼마치인데 그 땅은 내가 공짜로 줬지 하고 아브라함에게서 그 땅을 뺏어오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그 땅을 빼앗으려 했을 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은 아무런 법적인 권한이 없었어요. 이 땅 그냥 다시 돌려줬어야 돼. 왜냐면 본인이 공짜로 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오늘 아브라함이 무료로 주겠다는 에브론에게 굳이 400세겔이나 어떻게 보면 덤태기가 쓰는 것 같은 그런 비싼 금액을 내고서라도 그 땅의 금액을 정당하게 주고 그 땅을 본인의 소유지로 확정하고 있는 이 사건은요.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이 이 땅을 나의 소유지로 나의 후손의 소유지로 반드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아브라함이 이 막벨라 굴을 산 것은 단지 아내를 묻을 것이 없어서 그 땅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가나안까지 온 자예요. 그런데 60년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한 평도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있었고 특별히 여러분 아내가 죽는 가족이 죽는 그 순간은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기 쉬운 순간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땅 주신다고 해서 이 아내 멀쩡하게 정말 왕족처럼 잘 살던 아내 데리고 와서 아내도 이렇게 고생시키면서 살았는데 세상에 아내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안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뒤돌아 설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울다가 일어났다. 강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결단한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지금 땅 한 편 없이 내 아내가 죽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줄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실 것이지만 나는 내가 생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씨를 뿌리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이 땅을 가족 매장지만이라도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이 땅을 삼으로 나의 소유로 확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의지냐면 하나님 내가 비록 내 아내가 죽었지만 나는 이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지금까지 왔지만 아내가 죽은 이 마당에 내가 사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가고도 싶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이 순간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나와 나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리라고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디파짓을 믿음의 예금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에브론에게 400세겔이라는 정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확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생전에는 비록 이 헤브론 땅만 나의 소유가 되지만 내가 믿기로 어느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 전체를 나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아브라함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로 그 믿음의 표현으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그 다음에 정말로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요 여러분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가나안 땅에서 다스리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 있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천년왕국의 성을 아브라함이 미리 믿음으로 보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 추측이 과한 것이 아닌 것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에녹도 다윗도 모세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너무너무나 선명하게 봤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구약의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린 믿음의 선조들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얼마나 선명하게 보고 예언했는지 몰라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때에서 말씀 드릴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그가 장차 주님의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정부가 가나안 땅에 세워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봤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실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이죠. 그들이 멀리서 보고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한 자들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지으실 성이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헤브론에 믿음의 씨를 뿌려놓고 죽는 아브라함,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아브라함의 여정이랑 비슷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 주셔도 그 약속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정말로 그 약속이 아브라함처럼 내 자식 때, 내 손주 때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고 기도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여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하신 그분께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 거. 우리가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리는 거. 오늘도 막벨라굴을 구입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 아브라함의 이제 말년의 두 번째 중요한 기사 리브가를 선택하는 장면 그 부분을 또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찾는 이 장면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요. 또 우리가 리브가라는 사람도 봐야 되고 또 저는 그 아브라함의 종 리브가를 찾아온 그 아브라함의 종 어떤 사람은 엘리에셀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아브라함의 충성된 종 이 세 사람이 구사한 믿음이 모두 다 귀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리브가를 찾는 이 장면에서 이 세 사람의 그 믿음을 좀 모두 다 조명해보고 싶은데요. 먼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도 죽고 나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들을 위해서 그 배우자를 구하는 장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굉장히 비장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24장 2절에서 3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결심을 시키듯이 한 번 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데 지금 그 자기의 소유 전체를
같은 종, 그러니까 평생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하는 종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에게 자기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고 있어요. 사실 이 허벅지 밑은 그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우회적인 표현으로 고대 근동에서 아주 생명을 건 맹세를 할 때, 이 맹세는 너와 나의 생명이 걸려있다. 너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경우 너의 생명이 없어진 거고, 내가 이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로, 자, 정말 비장한 맹세를 할 때 하던 생명의 근원이죠. 성기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걸고 맹세를 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것을 그 종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의 아내를 제대로 고르는 일이 자기의 마지막 생명을 건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이름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너는 이 땅에 있는 여자는 절대 얻으면 안 된다.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땅. 절대 이 땅에서는 안 된다. 그러면 어디를 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이냐면 갈대아 우르에서 셈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를 다시 잠깐 볼까요? 네, 이것이 지금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인데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 그 노아의 아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족보가 세 아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연결이 됐냐면 셈을 통해서 연결이 됐죠. 그래서 셈의 자녀들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르스룩, 나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데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라인이 하나님을 섬기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구속사의 계보, 굉장히 중요한 계보인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 셈의 족보가.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했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시 그 믿음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땅이 이제 노아의 그 방주 이후에도 온 땅이 타락하여 갔고, 이 함의 후손들이 이제 가나안에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믿음의 족보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믿음의 계보는 어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었냐면 이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스룩, 나홀, 데라,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지금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지만 그 지역에 그 자신의 친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믿음의 계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종한테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절대 이 함의 후손들, 절대 이 죄악되게 음란하게 사는 가나안의 여자 중에서 취하면 안 되고 갈대아 우르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셈의 족보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후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에서 아내를 택해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자손을, 믿음의 여인을 반드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했던 것은, 지금 나는 우상을 섬겼던 그 아버지를 반해서 하나님을 따라서 지금까지 왔고, 내 평생 하나님을 쫓아서 살던 삶인데 이제 그 믿음이 후손에게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내 가정에서 잘 배우고 있지만, 그런데 누가 들어오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내 고향, 내 족속, 셈의 후손이 있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을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지금 종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인님, 누가 결혼을 하려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오겠어요? 그 좋은 땅 갈대아 우르 놔두고, 뭐 아무리 주인님이 그렇게 재산이 많고 그래도 유명한 족장이셔도 누가 주인님 따라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그 고향 족속에게서 만약에 그 갈대아 우르에서 좋은 그 와이프감을 찾아도 안 오려고 하면 제가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여자가 온다고 하면은 좋지만 안 온다고 하면은 상관없다. 절대로 아들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내가 지금 죽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내가 한 발자국도 물러가지 않으리라. 이 땅은 나와 내 후손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음을 가까이 맞고 있는 이 순간 내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그저 막벨라 굴에 가죽 매장지 고작 그거 하나 사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나의 후손에게 이 땅을 줄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믿음의 씨를 끝까지 뿌리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에서 한 발자국도 떠나지 않겠다.
그렇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우리가 아까 본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실 성이 있는 이 터를 파라고 그 땅에서 그 터에서 움직이지 않겠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에 축복하시죠. 그래서 종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을 선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선대하시고 나를 위해서 순적하게 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게 해주시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리브가를 찾게 되죠. 그런데 이제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냐면 창세기 24장 15절 보세요.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다. 누구냐면 이 데라의 후손들 셈의 족속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유오족, 여기 믿음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노아를 통해서 그 믿음을 전해봤던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이었고,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인 거고, 그 다음에 하란은 일찍 죽었고 그 하란의 아들 롯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왔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갈대우 우르를 나올 때 나오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었습니다. 근데 나홀의 아들이 부두엘이에요. 부두엘의 아들이 라반이고 바로 이 딸이 리브가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부두엘의 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아마 아브라함 첫 할 때 그 나홀형, 데라형, 아브라함형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홀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땅을 떠나지 못했던, 세상과 결별하지 못했던 사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부두엘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엘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 알죠? 부두엘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이에요.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나홀은 비록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나를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실 땅에 있다고 해서 가라고 하신다 할 때 비록 나홀만 그 땅을 떠나지 않았지만 나중에 나홀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시 향하고 믿음으로 살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으로 부두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믿어요. 아마 나홀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에 그 부두엘의 딸인 리브가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는 귀한 딸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삭의 아내로 그가 선택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의 친족 가운데서 자신의 조카의 딸인 리브가 믿음으로 살던 그 딸을 아내로 맡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제 오늘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찾는 장면은 우리가 또 어떤 모형으로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예표로 봤었고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보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이 구약의 갈보리의 사건으로 우리가 그 모형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아브라함이 리브가를 데려오는 이 사건도 사실은 그렇게 모형적으로 보면 또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모형으로 그리고 이삭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까 아브라함이 정말 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너무나 심각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종에게 나의 그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고 하면서 아주 장엄한 약속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주님의 아들의 결혼이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형으로 오늘 본다면 이 리브가의 댐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기에 합당한 교회 모습을 또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창세기 24장 16절 리브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성경이 리브가에 대해서 그는 심히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가서를 강의할 때 많이 나눴지만 신부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움은 신부의 정결함, 신부의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리브가의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교회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성화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의 리브가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남자 간음은 이 세상과의 하나됨, 세상과의 접합을 세상과 하나 되는 모습이지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해서 간음이 세상과 벗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하지 아니한 세상과 벗이 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리브가가 주님의 신부된 그런 모습 중 하나는 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가서 그 물 길러온 소녀한테 물을 달라고 할 때 그 소녀가 나에게 줄 뿐 아니라 낙타에게도 먹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이삭을 위해서 마련한 아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근데 왜 종이 그런 기도를 했냐면요, 사실 그때 당시에 우물물을 기르는 것 자체가 엄청난 노동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물을 자기가 쓸 우물물을 기르는 것도 큰 그 노동인데 지나가는 행인이 물을 달라고 해서 그 또 물을 길러야 되는 것은 또 이게 엑스트라 또 노동이잖아요. 게다가 지나가는 행인한테 물을 기른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겠다. 근데 낙타 한 마리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낙타가 15분 안에 113리터의 물을 마신대요. 그러니까 115리터의 물을 낙타 한 마리를 위해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이 리브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종이 이제 나 물 좀 달라고 하니까 그가 이럴 때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기를 하기를 다 하고 이럴 때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한 마리가 엄청 많이 먹는데 낙타들도 자기가 배불리 먹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급히 물동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에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해서 물을 깃는 모습. 그러니까 여러분, 이 리브가의 그 짧은 모습 에서 리브가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행하고 있는 사람을 굳이 자기가 이렇게 물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도 배불리 먹이는 게 자기의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고, 우리가 하나님 저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라고 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리브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며 그리고 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그런 여인의 모습,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라고 믿습니다. 또 리브가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리브가가 이제 종이 리브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서 마련한 그 아내임을 확신하고 리브가의 그 어머니와 오빠에게 가가지고 리브가를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로 내가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리브가의 어머니와 오빠가 조금 우리 딸이랑 더 오래 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종이 빨리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의 엄마가 우리 딸 의견을 듣겠다고 했을 때 리브가가 그냥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따라가겠다고 얘기하죠. 그 구절을 한번 볼게요. 24장 55절에서 57절인데요.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리브가의 어머니와 라반도 안 거예요. 그렇지만 갑자기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우니까 한 10일 정도는 같이 있다 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종이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생각을 해보면 리브가는 지금 이삭에 대해서 본 적도 없고, 그쵸? 자기가 가야 될 곳이 갑작스럽게 정말 준비할 새도 없이 어떻게 보면 결혼 상대자를 만난 건데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면 보통 여자들은 일단 두려움이 들고 또 가족과 헤어지는 그 아쉬움 가운데서 정말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굉장히 망설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리브가는 지금 이삭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리브가가 확신한 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 결혼하러 가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한 곳이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을 때는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나서 가는 모습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갈대우르를 낳았듯이, 그렇게 지금 리브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할 때 주저없이 자기가 있던 곳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모습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리브가의 모습에서 제가 좋아하는 그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그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묘사가 또 떠올랐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러니까 리브가의 모습이 아름답고, 그리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런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이렇게 정결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예요. 그리고 또 이들은 어떤 자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리브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리브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계산해보지 않고 재보지 않고 생각해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는 그 리브가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까지 본 대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들을 위해서 리브가를 구하는 사건은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친 사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 믿음을 구사하는 이러한 그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 또한 부속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에 대한 내용으로 또한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종의 모습이 굉장히 저는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를 맡았던 아브라함의 정말 믿는 충성된 종, 이 종이 지금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충성되게 리브가를 찾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 전체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었는데요. 먼저 종이 자기의 그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으러 왔을 때 정말 막막했어요. 그래서 이 종은 뭐를 했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는 그런 종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드디어 그 리브가를 찾았을 때 그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과 어머니가 이 종을 위해서 음식을 베풉니다. 그때 종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서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또한 너무나 충성된 종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는 먼 거리를 낙타를 타고 왔기 때문에 이 종은 굉장히 굶주리고 피곤한 상태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음식이 차려진 것을 봤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빨리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 종은 어떤 종이냐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아야 한다는 그 사명에 완전히 붙잡힌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래서 그 라반과 어머니가 음식을 베푸는 그 자리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여기에 온 목적을 말하기 전에는 한 숟갈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이삭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이 종은 지체하지 않고 또한 빨리 가서 이 주인에게 이 리브가를 빨리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삭의 결혼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찾는 모형으로 본다면,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종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은혜가 정말로 크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시작하시고 인류 역사를 전개하시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찾기 위함이고, 그 신부와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사시고자 하신 이십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면에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이 땅에 남는 것. 여러분, 인류 역사의 결론이 신부된 주님의 교회라면 바로 이 인류 역사를 시작하신 이유가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얻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 정결하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해야 하겠지만, 또한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한 아브라함 집에 충성된 종이었던 이 사람처럼 하나님 집에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소원을 알아서, 그 마음의 비장함을 알아서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종에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 무엇인지 아주 조금 이해만 조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야 되지만 또한 주님의 종들로서 주님의 신부를 찾아서, 아브라함의 종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신부들을 찾아 나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삶의 기쁨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찾은 그 신부를 취하실 때 그것을 옆에서 보고 신랑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그 신랑께서 신부를 만난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을 저의 삶의 사명이라고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일에 함께 돕는, 동역하는 신랑의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장면인데요. 창세기 25장 7절에서 8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그의 나이가 높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세바인데요. 이것은 단지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을 뜻할 뿐만 아니라 천수를 누렸다, 충만했다, 만족한 삶을 살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서는 그렇게 충만하고 만족한 삶이 아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해서 살았다면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서는 훨씬 충만하고 훨씬 성공된 삶이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잘 살던 곳을 놓고 나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만 바라보고 그 땅에서 겨우 가족 매장지 그 몇 평 차지하고 죽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고작 약속의 자식은 이삭 하나 바라보고 죽는 삶.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눈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코 깨어서 평생 고생하다가 끝난 삶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브라함이 충만한 삶을 누렸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지 않고 그곳에서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씨를 뿌리고 그 땅에서 눈을 감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훈련받아 갈 때 내 눈에 보이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서신 곳에서 믿음의 씨를 뿌리면서 사셨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이게 제 마음에 있는 열정이고 눈물과도 같은 것인데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서 제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충성
추석 맹세는 우리가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 찾아드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치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리브가를 찾는 일에 꽂혀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종처럼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이 바쁘고 또 혹은 많이 재밌고 즐길 수 있는 일 가운데서도 여러분, 주님의 신부를 찾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에 꽂혀 있는 주님의 충성된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나 그것을 친구가 옆에서 보고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마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시고 주님의 친구로서 살아가시는 세례요한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